할렐루야. 상당히 복된 만남입니다. 제가 지난 그 주일 저녁 예배가 있을 때 상당교회 한번 부름받아서 저녁 예배 때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오후 예배로 이렇게 바뀐 시간에 또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 헌신하는 시간이시라는 말씀 듣고 주일 이 시간에 움직이는 것이 거의 없는데 달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선친이 한 7년 전에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는데 저희 모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그 목사님이 이제 조그마한 교회를 다시 개척하게 되셔서 거기 이제 따라가셔서 돕느라 평생 안수 집사님으로 당회가 없는 그런 조그마한 교회여서 안수 집사님으로 티도 잘 안 나지만 빈틈 메꾸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재정 살림 보면서 이렇게 섬기셨던 그리고 은퇴 안수 집사님으로 하나님 부르심 받기까지 섬기셨던 아버님 생각이 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보면 특히 또 마음이 가고 여러분들 교회 기둥으로 또 빈틈 메우시는 수고로 일꾼으로 여러 가지 섬기실 텐데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은혜와 능력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승리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7장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사람은 이 불독 같은 인상의 승리의 V를 표시하고 시거를 문 윈스턴 처칠이죠. BBC가 2002년 실시한 위대한 영국인 100인에서 뉴턴과 셰익스피어를 제치고 당당히 영국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인물 1위로 뽑힌 인물입니다. 2차 세계대전 히틀러가 폴란드와 프랑스를 침공하고 영국을 향해 성난 파도처럼 달려올 때 그 위기의 상황에서 굽히지 않는 용기와 결단력으로 잠자고 있던 영국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는 그 웅변으로 또 섬기는 본을 보이는 리더로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영국을 이끌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상으로 취임하며 첫 연설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내가 바칠 것은 오직 피와 땀과 눈물뿐입니다. 기나긴 투쟁도 고난의 세월도 기다리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히틀러와 나치 정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역사의 추를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와 생명으로 돌려놓은 위대한 인물 윈스턴 처칠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은 승리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공이냐 실패냐를 따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뿐 성공과 실패는 따로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승리자,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출애굽기 17장에는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 광야에 이르러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8절 그때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지 않아 물이 없어서 길을 찾지 못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요. 그래서 모세와 다투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할 정도로 믿음의 연단이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았던 바로 그때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광야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에 한 번쯤 반드시 광야를 거칩니다. 어떤 분은 지금 그 광야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의 광야, 물질이 말라버리는 바닥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물질과 재정의 광야, 사람 관계에서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정말 문을 열고 나올 힘조차 없는, 마음이 낙담하고 사람 만날 용기조차 나지 않는 그런 내 마음의 황폐한 광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안 목사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여러분들 보실 때는 안 목사님 이렇게 상당교회 당회장 목사님 이렇게 보이시는데, 저는 광야의 시간을 함께 보냈거든요. 유학 시절에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견디기가 어려운 그 광야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 광야의 시간, 연단의 시간, 목사님, 사모님 아이들 키우면서 공부하면서 찬양 인도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냈던 그 광야의 시간을 봤었기 때문에 제가 복된 교회 부름받아 이마만큼 13년째 목회하고 있는 것도, 우리 안 목사님이 상당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아 있는 것도 그 광야의 시간 그때를 경험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를 어떻게 보내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런데 이때는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과 다투던 무리바와 마사의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누구와 싸우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 대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7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와 다투고 있습니다. 이 모세와 다투는 것은 모세를 향한 것만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불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광야에, 낯선 길에, 물이 없는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힘을 합쳐도 이길까 말까 한 싸움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다투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감당할 때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짝지어 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형제 자매들과 다투고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선한 일을 한다고, 거룩한 일을 한다고, 아름다운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형제 자매들과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와 싸우는가? 우리가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싸우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8절에도 9절에도 10절에도 13절에도 14절에도 마지막 16절에도 반복하면서 내가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말렉을 대적하여 저들을 없애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아무런 전술도 전략도 싸워본 경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와 싸우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사막의 하이에나와 같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을 돌려서 모세와 다툴 때가 아니다, 나와 다툴 때가 아니다, 지금 너희가 힘을 합쳐서 싸워야 할 적은 아말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끝까지 싸우겠다 하셨는지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신명기 25장 말씀입니다. 17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오늘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기록하는 것이죠.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아말렉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인 아말렉의 특징이 나오죠.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무리들을, 특별히 뒤에 뒤처진 연약한 무리들을 쳐내고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스스로 서로 싸워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힘을 합쳐 아말렉과 대항해야 하는데 서로 다투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아말렉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하시지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도 남김없이 쳐서 없애라. 사울 왕은 자신이 눈에 보기 좋은 것 골라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을 택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게 되죠. 여러분이 싸워야 할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가 힘을 합쳐서 싸워야 할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요즘은 보니까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내려오려면 시장통을 통과해서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예배 드리러 오고 가는 시간, 그 길목에 버젓이 신천지들이 활개를 치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교회 가는 길을 딱딱 길목을 지키면서 그 신앙의 길, 바른 길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합니다. 얼마나 이단은 적극적으로 지금도 전도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눈높이 맞춰서, 대학 신입생에겐 신입생에게 맞춰서, 나이가 좀 있는 분은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그들에게 꼭 필요한 눈높이를 맞춰서 얼마나 연구하고 전략적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힘을 합하여 싸워야 할 적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외에도 길이 없다, 다원주의로 이끌어가는 이 세속의 흐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는 그 흐름, 여러분, 세상과 우리나라의 정치도 자꾸 극단주의로 몰고 가서 서로 다투고 분열하게 만드는 이 극단주의의 흐름, 우리의 영적인 절박한 마음을 가로막는 이 많은 위기들을 마주대하면서 정말 우리가 힘을 합쳐 싸워야 할 주적인 아말렉이, 이 사탄 마귀의 세력이, 능력이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항하는 그 힘이 얼마나 강하고 다양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어서 정말 합하여, 마음을 합하여 아말렉을 대하여 싸우는,
그래서 승리하는 공동체 상당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모세와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아말렉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늘 르비딤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손을 높이 들어서 기도하게 하시죠. 산 아래에는 여호수아와 장수들이, 백성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번 카메라는, 상당교회 카메라도 굉장히 많아요. 지미 집도 있고 막 그런데요, 1번 카메라는 산 위를 비추는 것입니다. 여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드는 싸움입니다. 산 아래, 2번 카메라는 산 아래를 비추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 여호수아가 칼을 잡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데 아말렉과 대항하며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산 위의 전쟁과 산 아래의 전쟁,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적인 삶은 산 위에서,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 오늘 우리가 산에 올라, 거룩한 산에 올라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죠.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죠. 이 산 위의 전쟁이 일주일 나의 산 아래에서의 일상에서의 나의 삶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산 위의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산 아래의 전쟁에서, 저 치열한 전쟁에서도, 그 일상의 삶의 여러분의 현장에서도 선교하며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산 위의 싸움과 산 아래의 싸움이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의 옷이 더 휘어지지 않을 정도로 환하게 빛날 때, 그것은 주님의 부활의 영광의 한 조각을 경험한 것이죠. 베드로는 여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새 찍고 여기서 영원히 머뭅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산 위에 너무 영광에 사로잡혀서, 이 예배에 너무 사로잡혀서 내려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없이 조용히 내려오라, 저들을 이끌며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산 위에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는 산 아래 너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를 데리고 내려오신 것이죠. 여러분, 주일 예배는 그래서 목숨같이 지켜야 합니다. 산 위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승리가 여러분 산 아래의 싸움에서도 날마다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산 위의 전쟁이 산 아래의 전쟁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네 번째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명령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합니다. 무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게 무슨 전략인가? 이게 무슨 전술인가? 이렇게 어떻게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있단 말인가? 그럴 만한 내용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 위로 올라가 손을 높이 들어라,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손을 높이 들라. 그러면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아래에서 여호수아 백성들이 싸우는 동안 모세의 손이 들려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떨어지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산 위에서 그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을 높이 들 수밖에 없죠. 손을 들어야 이기니, 이 손을 드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겁니다. 결사적인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해 나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산 위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손을 높이 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손을 높이 들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데, 손을 높이 들라는 것은 첫째로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뜻이지요. 손을 든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잡고 있는 것 다 놓았고 이제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이 빈손으로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빈손으로 손을 높이 드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고 승리로 인도하실 때는 항상 철저히 나 자신을 무능력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찬성하고 동의하고 따르겠다고 내 온 몸으로 손을 들며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찬양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뜻이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것이 손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손을 든다는 것은 겸손히 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복종한다는 뜻이죠. 항복한다는 의미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보니 하나님, 안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두 손 높이 듭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담임 목회 경험이지만 제가 13년째 담임 목회하면서 저도 때때로 광야의 길을 건너기도 하고 사람 가시에 찔려 아파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할 때는 언제나 전적으로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이상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 기도를, 그 찬양을,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손을 들면 이깁니다. 아무리 싸움이 맹렬해도 손을 높이 드는 순간 이 싸움은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싸워주시면 무조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 때문에 광야에서 멈칫멈칫하며 앞으로 나가지 못하며 무엇과 씨름하며 싸우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근데요, 이걸 알아요. 머리로도 알고 경험에서도 알아요. 근데 우리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이 하나님 앞에서 손을 높이 들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한지요.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손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손을 높이 번쩍 빈손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드셨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어떤 목사님이 고신측 목사님이세요. 아주 어릴 때부터 고신에서 자라서 굉장히 보수적인 이런 문화와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뭐 드럼 이런 것도 교회에 없고 이런 환경 속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남들이 찬양할 때 이렇게 손을 든다거나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도저히 자기는 해본 적이 없는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이제 좀 먼 길을 갔다가 오는 길에 이 휴게소에 들르게 됐는데 화장실을 가서 이제 볼일을 보느라 이렇게 서 있는데 아무도 사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음침하죠. 그래서 이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저벅저벅 하더니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 이거 누구지 하고 고개를 이렇게 싹 돌려보려는 순간 차갑고 딱딱한 물체가 뒤통수에 이렇게 탁 갖다가 대더라는 거예요. 권총이에요, 권총.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높이 들면서 나 있는 거 다 가져가라고, 가져가라고. 제발 목숨만 살려주고 다 가져가라고. 그렇게 자신이 빨리 번쩍 손을 든 적이 평생의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그런데 그냥 뭐 지갑에서 몇 개 이렇게 지폐 몇 장만 가지고 턱 던져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든다고 기도한다고 할 때도 내가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든 적이 있던가? 그런 적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깊이 깨닫게 됐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팎으로 위기가 많습니다. 우리 압축 성장한 만큼 압축 소멸하는 사회에 접어들었다 그러죠. 222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지금 반 이상이 몇 년 내에 다 없어질, 통계적으로 이미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초고령화 이미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잖아요. AI 4차 혁명 시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정말 아마 우리 안 목사님도 밤잠 못 주무시면서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얼마나 노심초사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큰 위기는 우리가 싸워야 될 아말렉은, 그 아말렉을 향하여 정말 손을 높이 들어야 되는 이유는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아말렉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전적으로 100%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믿음이 나도 모르는 새 어느새 너무너무 연약해지고 구멍이 숭숭 뚫린 것처럼 이 핑계 저 핑계 이 구실 저 구실을 대면서 정작 이 광야에서 승리하려면 손을 높이 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드는, 기도의 손, 찬양의 손, 복종의 손을 높이 드는 이 믿음을 잃어버려가고 있지 않는가? 이게 진짜 우리의 위기 아닌가? 내가 싸워야 될 내 속의 아말렉이 아닌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문제가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싸울 수 있는 한 가지 무기는 우리의 손을 높이 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을 한번 높이 들어보시죠. 네, 좀 너무 불편하신 분, 50견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내리셔도 괜찮은데요. 가능한 분들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손을 높이 들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후에 우리 진짜 뜨겁게 한번 기도할 텐데요. 지금은 잠깐 맛배기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손 내리라고 아직 안 했는데 내리시는 분들은 팔이 좀 힘드시죠? 네, 조금만 참아주세요.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계속할까요? 네, 이제 한번 내리시죠. 손을 들면 이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손이 떨어질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손을 붙들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혼자 높이 기도에 손 든다고 영원히 승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반드시 중력의 법칙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손이 떨어지죠.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 혼자 올라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론과 훌 너네 같이 가라. 그래서 모세의 팔이 떨어져서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하면 그 노쇠한 모세를 반석 위에 앉히고 한쪽에서 아론이 한쪽에서 훌이 이렇게 손을 붙잡아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팔 높이, 가슴 높이만큼 모세의 팔을 붙들고 모세를 가운데에 앉혀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서로 팔을 붙들어 주므로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아니하니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서로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모세만의 싸움이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 생존이 걸린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걸려있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조금 신앙생활하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 조금만 더 넓게 보십시오. 조금만 더 멀리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내가 혹시 미워하고 상대하고 싸우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그의 팔이 떨어질 때 내가 그 팔을 붙들어 주어야 될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팔이 떨어질 때 아론과 훌이 내 팔을 붙들어 주듯이 아론과 훌의 인생이 무너질 때 모세가 아론과 훌의 인생을 붙들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강한 척하지만 누구든지 인생이 무너지고 기울어질 때가 있습니다. 홀로 강야에 지칠 때 누구든 붙들어 주지 않으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자리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아론과 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버팀목 보면요, 이 나무가 있고 죽은 나무들을 깎고 다듬어서 그 양 사방에 이렇게 지지대로 세워두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어떤 분이 죽은 나무가 산 나무를 살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은 죽고 희생하고 자신을 버려서 누군가의 버팀목 지지대가 되어줘서 그 나무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수많은 내 인생에 아론과 훌들이 있었죠. 버팀목과 지지대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이 여기까지 살아온 것처럼 오늘 또 넘어지고 무너지는 인생이 있다면 내가 그들의 손을
붙들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윈스턴 처칠 얘기를 아까 했는데요, 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영국을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림과 문학에도 조예가 아주 뛰어났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회고록을 썼는데 이게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해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림도 얼마나 잘 그렸는지 몰라요. 예술적 감각이 아주 뛰어났어요. 그런데 그는 어릴 때부터 열등감도 참 심했던 사람이고 우울증에도 오랫동안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성적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칠의 인생은 광야의 연속이었어요. 특히 인간관계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는 독설을 서슴지 않고 상대방에게 쏟아내는 아주 직설적인 성격의 정적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하루에 9시간에서 10시간 평균 잤다고 그래요. 하루는 그 정적인 레이디 애스토로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처칠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처칠을 보면서 늘 술에 취한 듯이 있으니까 처칠을 비꼬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오늘 보니 당신 또 술에 취해 있군요. 그랬더니 처칠은 혀를 반쯤 내밀고 술 취한 척을 하면서 내가 보니 당신은 참 지지리도 못생겼네요. 나는 내일이면 술이 깨겠지만 당신은 평생 그 얼굴로 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가 잔뜩 난 이 에스토로라는 사람이 며칠 후 다른 장소에서 처칠을 만났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내가 당신 와이프라면 당신이 마시는 커피에 독을 넣어버리겠다. 처칠은 뭐라고 대받아치는 줄 아세요? 만일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면 나는 그걸 기꺼이 마시겠소. 오늘 집에 가서 웃으실 건가요?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정적들을 많이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는 이즈메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처칠의 이 괴팍한 성격,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풀지 못하는데 이 이즈메이라는 장군이 늘 처칠 옆에서 사고치면 가서 달려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처칠의 무너지고 떨어지는 팔을 아론과 훌이 되어 붙잡아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손이 떨어질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줍니다. 훗날 아론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율법의 책을 받아들고 내려올 때 그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난리가 나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때 아론이 그 성화에 못 이겨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때 아론의 팔이 떨어져 그 인생이 무너져 내려갈 때 이제는 모세가 그의 인생을 중보하고 붙들어 주지 않습니까?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저 아론을,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여기 계신 재직들이 서로의 지친 팔을 붙들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혼자 산에 올라가서 아이 목사님이면 그 정도 하셔야죠 하면서 손 높이 들고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하시는 게 아니라 조용히 아론과 훌이 되어 그 팔을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팔이 떨어졌는가 살펴보시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재직들이 서로 지치고 상한 팔이 떨어진 인생들 바라보면서 얼른 달려가 그 팔을 붙들어 줄 때 서로 지친 팔을 붙들어 주고 승리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끝나라고 이 영상이 나갔나 봐요. 몇 개 더 있는데,
또 기억하실 것은요, 하나님은 이 승리를 하게 하실 때 손을 높이 들라 하시고, 또 서로 팔을 붙들어 주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싸움이 끝난 후에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십니다. 후대를 위한 것이죠. 내일을 위한 것입니다. 한 번 싸움에서 승리에 도취된 인생이 아니라 계속되는 싸움에서 계속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탁월한 교육가이신지 몰라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를 그래서 꼭 이 승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록은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념은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찬할 때, 떡을 떼어 주실 때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가 아니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나를 생각을 떠올려서 과거의 지금 내 모습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계속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나를 영원히 기념하라.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승리의 경험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대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셔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이 첫 싸움, 칼을 잡고 처음 싸움에 나가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방법대로 했더니 승리했어요. 이걸 여호수아가 전장에서 몸소 체험한 것 아닙니까? 이 여호수아가요, 나중에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계속 연승하게 하시죠.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의 사건을 책으로 꼼꼼히 기록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가 잊지 않도록 그의 귀에, 그의 심령에 잘 새긴 못처럼 박히도록 외워 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대부분 계신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 대목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 때처럼 예수님 잘 믿고 그래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과 소망과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소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소망과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 만나고 그보다 더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죠. 지금보다 10년 후, 30년 후, 50년 후가 더 아름답고 빛나는 상당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꿈이요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싸움, 수적으로나 경험으로나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을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손을 들고 아래서 여호수아는 칼을 붙잡고 싸우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이 믿음의 경험을 기록하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기념하여서 계속 승리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김진구라고 하는 우리 정형외과에서 아주 유명한 또 신앙이 참 좋은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이 명지병원 의료원장이시고 한양대 또 교수도 겸임하고 계세요. 이분이 이 수술실에서 보낸 3만 시간, 보통 1만 시간의 법칙이라서 어떤 탁월한 분야의 업적을 내기 위해선 한 1만 시간 정도를 그 분야에 투자해야 된다 말하는데, 이분은 수술실에서 3만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이름 대면 알만한 많은 운동선수들, 연예인들,
특별히 무릎 부분에는 이분이 권위자가 돼서 수많은 분들이 이 김진구 교수님을 거쳐간 것이. 그런데 이분은 보통 수술실을 오퍼레이팅 룸 이렇게 말하는데 이분은 그 수술실을 오퍼레이팅 티어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 사연과 아픔과 인생이 정말 드라마 같은 환자들을 그 수술실에서 너무 많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고 또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저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을 쓴 부분이 있어요. 수술할 때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라고 떠드는 모든 것들은 지난 25년간 다 내가 했던 실수들이다. 난 수술을 잘 못하고 손재주도 영 없는 사람이다. 그래도 다행히 구제불능의 의사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다. 수많은 실수를 했지만 그 일을 기록하고 기억했다는 것. 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것.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수술은 사체 해부실이든 모이뼈 수술이든 수술실이 아닌 곳에서 수없이 반복 또 반복 연마했다는 것. 결국 좋은 수술은 모든 실패를 기억한 결과라는 사실. 책임은 무겁고 돈은 안 되는 어려운 수술이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겠기에 피하지 않고 열심히 한 땀 한 땀 배웠다. 의사의 발걸음은 환자 곁에서 바위처럼 무거워야 한다. 가장 좋은 수술은 수없이 쌓아온 선배들의 실패에 대한 기억이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수도 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광야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높이 들라고. 그리고 손이 떨어질 때에 그 손을 서로 붙들어 주라고. 그리고 이 승리의 기록을 남겨서 후대에 계속해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니시, 이 위촉 즉발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여호와니시,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는 승리하는 공동체로 이끌어 주십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승리의 원칙을 잊지 말고 너의 마음에 새기고 너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때 제가 앞에 부분 하나님을 향하여 하면 여러분은 손을 높이 들라, 뒤에 노란 부분을 한번 힘차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광야의 길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홀로 두지 않으시고 손을 높이 들라 말씀하시니 이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기도의 손, 찬양의 손, 복종의 손 높이 들 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때로 우리의 팔이 떨어지고 피곤하고 지치고 우리의 인생이 기울어지고 무너질 때 모세의 팔을 아론과 훌이 붙들어 준 것처럼 하나님, 그리고 훗날 모세가 무너져가는 아론의 인생을 버팀목으로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우리 모든 상당의
재직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서로 지친 팔들을 서로 붙들어 일으켜주는 승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승리의 귀한 경험을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고 기념하여 너희 자손들이 알고 너희 미래에 이것이 나침반이 되도록 하라는 주의 말씀 마음에 새겨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승리하는, 정말 승리하는 지도자가 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승리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승리로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고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상당 공동체, 승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